너무나 속글색이고 23번이나 집을 가출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너무 힘들어서 아이에게 화를 내죠. 야, 이놈아, 집 나간 게 벌써 몇 번째냐? 너는 아들이 아니라 왼수다. 라고 합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스님 한 분을 소개받았대요. 23번이나 집 나간 아이를 어떻게 하면 정신 차릴 수 있게 할까? 물었더니 이 스님은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이는 팔짱을 끼고 당신이 날 어쩌겠다는 거야 라는 표정이었어요. 스님은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는 어떻게 23번이나 집에 돌아올 마음이 들었니? 너 참 대단하다. 참 고마운 일이야.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그 뒤로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도 아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항상 내 관점에서 말하고 내 관점에서 들으려고 했죠. 잘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믿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상식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또 잡힐까 봐 두려웠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잘못도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내 상식과 두려움과 내 잘못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뵙고 성령이 내리자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두려움과 죄를 극복해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유다인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이 집을 박차고 나갈 거예요. 우리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내 처지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신앙인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답하고 죽겠고 두렵고 예수님을 믿는 게 잘하는 건가? 아니 기도는 정말 들어지기는 하는 건가? 의심이 드는 이유는 다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계획대로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았고 악령이 다 떠나갔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어요. 앞이 캄캄해져서 부활하실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저 무덤에 계신 예수님 그 시신에 기름이라도 향유라도 발라드릴까 해서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완전히 바뀌죠. 계속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첫 번째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마리아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려움으로 좌절감으로 문을 다 걸어 잠궈 놓고 있다가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문을 잠갔는데도 이미 한복판에 계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다시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그랬던 제자들을 다시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안 힘들고 안 지치고 이걸 떠나서 그분의 계획은 훨씬 큰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그냥 만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충격적인 사건, 오늘 복음에 나오죠.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자,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이것은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상담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서 상의해 주기를 바라는 분이세요. 우리 신앙 문제, 고민,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 이미 우리를 도와줄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리가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결국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생각에 이놈의 종이가 하얀색인데 주님이 오늘부터 검다고 하시면 아무리 속으로 뜰어도 자세히 보니까 까맣긴 까맣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크게 보면 글씨가 까매 보이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하느님께 덤비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머리가 하느님 머리보다 똑똑하다고 내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린 애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른의 보살핌을 아직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도 자기 생각밖에 없으면 그거는 미숙한 거라고 말하죠.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사실 미숙해요. 우리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서를 잘 못해요.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전혀 엉뚱한 쪽에만 관심을 갖고 사니까 그분이 폭발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뭐가 준비됐냐? 오순절 다락방에 엄청 큰 성령이 내릴 겁니다. 무슨 준비가 되었냐면 바로 실패라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락방의 제자들은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다 그분 버리고 도망갔잖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절실히 깨달아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벌써 나가서 그 방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 대책 없는 사람, 실패자 중에 실패자, 그들은 오직 성령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에 난 실패자다. 이거는 나더러 하는 말이구나. 그러면 깨달으신 분이신 거예요. 하느님 저 아시죠?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능한 사람은요,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도 결국에 못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만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 오늘 복음의 제자들이에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무능함을 그분께 봉헌합시다. 내 알량한 능력이 아니라 그 크신 주님의 섭리에 나를 맡기세요. 그분의 강력한 힘으로 살아가세요.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